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두 번째 간 걸 봤어요. 첫 번째 갈 때는 사실은 억지로 간 것입니다. 억지로 갔죠. 그죠? 가기 싫은데도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사실은 두 번째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론이 있다고, 아론이 스피커가 돼서 대신 이야기할 것이라고 가라고 하셔서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그 자리에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뭘 했죠? 바로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입니다. 그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그 지팡이 뱀을 결국 잡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의 마음은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왕이 출애굽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바로 왕이 허락했더라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아주 완악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거절하면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10가지일까? 왜 10가지일까?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왜 10가지일까?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완강하고 그만큼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두 번째 안 갈 것이고, 두 번째 재앙에서 왕 내보냈으면 세 번째 안 갈 것이고, 세 번째에서 이제 가라 해서 내보냈으면 네 번째도 안 갔을 것인데, 계속해서 거절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내고, 재앙을 만날 때는 힘드니까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보내고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번째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경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경했기 때문에 결국 10번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것을 죽이는 거죠. 장자, 각 집에서 처음 난 남자, 아이, 사람,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10번째 것을 처음 했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10번째 것을 딱 해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것을 딱 시작했더라면 아마 바로 왕이 알았어,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을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이 바로에게 납득이 되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바로는 한 번씩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들었어요. 한 번 재앙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고,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장자를 죽이는 것을 첫 번째로 딱 했으면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나서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걸 하지 않고 이것을 10번째까지 가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어요. 물론 남겨두신 이유는 또 그것 말고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남겨두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로 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에 이 이집트의 술사들은 그리고 바로 왕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우리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 이전에 뱀을 던져서 지팡이로 만들 때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피로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것도 이집트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역시 개구리 재앙도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원래대로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면 술사들은 피를 다시 물로 원래 돌려두잖아. 만약에 모세가 개구리를 만들어내면 이 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애버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반대되는 일은 하질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따라서는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와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술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말, 19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2번, 3번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어떤 능력자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특별히 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이를 부려먹었고 엄청나게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네들이 완고했던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재앙쯤 가니까 8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8번째 재앙이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쯤 가니까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물론 이 깨달음과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하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돌변하잖아요. 그죠? 다시 돌변해서 완악해지는 것을 볼 때 이 바로 왕의 고백이 진실하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이킵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가지 재앙 속에는 바로 왕과 이집트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볼까? 사실 10가지 재앙 순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죠?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 그건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기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피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개구리.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네 번째가 뭐예요? 아우, 진짜 머리 좋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어? 전염병. 전염병 맞아? 전염병이야? 독종? 악성조기 6번째. 6번째. 한 7번째 뭐예요? 우박. 우박. 8번째는? 8번째 메뚜기. 9번째가 흑암. 캄캄하게 되는 거. 10번째가 이제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네. 순서 다 아는 사람, 순서대로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마 신학교의 입학시험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면 아마 순서대로 다 쓰는 사람 있을까? 응?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순서대로 잘 몰라요. 이것이 그냥 아무 순서대로 의미 없이 나열된 것일까? 성경학자들 중에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333으로 봐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 2, 3보다는 4, 5, 6이 좀 더 재앙이 세고, 그 다음에 4, 5, 6보다는 7, 8, 9가 좀 더 세고, 그래서 재앙의 성격이 갈수록 그룹별로 나눠요. 1, 2, 3 그룹, 4, 5, 6 그룹, 7, 8, 9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눈다고 해요. 1, 2, 3 그룹에서는 피해가 별로 없어요. 고통을 당하긴 해요.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피해는 별로 없어요. 피해는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가축이 죽는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상에 무슨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앙의 성격은 뒤로 갈수록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요. 뭐래요? 무슨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고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진행이 돼요. 예고 없이 진행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걸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 재앙, 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와 같은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봐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은 아마도 같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점점 갈수록 뒤에 커집니다. 점점 재앙이 뒤로 가면 쑥 커지긴 커지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팡이를 물에 펴자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나의 편 거야? 친 게 아니고 편 거예요. 편 거 뭐예요? 이렇게 이거죠? 쫙 내미는 거죠, 그죠? 쫙 지팡이를 내미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대로 지팡이를 내밀면 그 지팡이가 내밀은 그 물이 뭐예요?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내밀면 나일강의 피가 변하고 호수에 손을 내밀면, 근데 모세가 일일이 모든 호수에다가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호수에, 모든 강가에, 모든 냇가에 가서 다 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대표적으로 나일 강가에서 손을 펴면, 나일 강가에 손을 펴면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과 관련된 모든 하류, 그 다음에 개천, 호수까지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그래서 결국 물을 먹을 수 없는 지경으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고기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물에서는 심한 썩은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물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아는 헤매는 모습들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할 것은 술객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술객들도 똑같이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피로 변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집트의 술객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정상적인 물로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상적인 물로 되돌리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못하고 그냥 모방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의 서울의 한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강물을 먹잖아요. 그죠? 한강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 나일강을 중시 여깁니다. 거기다가 옛날 사람들은 또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변했는데, 그러면 나일강의 신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났고, 바로 왕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걸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완강해서 결국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겨나서 사람들이 사는 집과 부엌과 안방과 심지어 사람들의 몸까지 달라붙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침실에까지, 거실에까지 달라붙는, 그리고 여기저기에 가득 차는 그런 재앙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어디서 이 개구리들이 다 몰려왔을까요? 아니,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다 튀어나왔을까? 참으로 놀라워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무서워했고, 징그러워했고, 우리는 징그럽겠죠, 그죠? 우리는 징그러워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아연실색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먹지도 않았어요. 개구리를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개구리를 잡아먹거든요. 개구리를 잡아와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맛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개구리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개구리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놀랍고 또 부들부들 떨었겠죠. 그죠? 그런데 술사들도 개구리들을 만들어냈어요. 똑같이 모방을 해서 개구리들이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애지를 못했다고 그랬죠?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결국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좀 치워달라, 제발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어요. 그럼 언제 없애드릴까요? 내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없애드리도록 하지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죠? 다 죽었습니다. 나와 있는 개구리들은 다 죽었고 살아있는 개구리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대로 지정한 바로 그날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죽은 개구리들이 산더미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죽은 개구리의 썩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재앙을 목격하면서 개구리 신의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신성한 것이 무력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 재앙이죠. 이가 뭐예요? 이 알잖아. 머리카락에 머리에서 이 잡는 석회. 석회가 이가 돼가지고 기어다니는 그 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쳤는데 그 땅을 치자 땅에 있는 먼지들이 이가 됐던 것입니다. 땅에 있던 먼지들이 이로 변하더니 이것이 기어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가 사람들의 몸에, 사람들의 머리에,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기 시작을 했고 여기저기 이불 속으로, 옷 속으로 달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할 것은 세 번째 재앙은 요셉의 술사들이 그것을 모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술사들이 무력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겠죠. 왜요? 이가 들어가면 가렵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가려워요. 그죠? 징그럽고 가려워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는 이를 어디서 잡은 줄 아세요? 머리에서만 잡은 게 아니라요. 옷 사이에서 잡았어요. 옷 속에서 옷 사이사이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 속 안에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바느질을 꼬맨 부분. 그 사이에 이들이 숨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일이 잡았어요.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가 생겨났고 결국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청결하기로 유명했어요. 목욕도 열심히 했고요.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잘 씻고 그 다음에 목욕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가 생기겠어요? 특별히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청결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가 생겼을까요? 원래 깨끗한 곳, 청결한 곳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청결한 곳, 깨끗한 곳에도 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어디에든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몸을 씻고 목욕하고 청결하게 한 것이 이가 생기는 데는 무용지물이더라. 하나도 효과가 없더라.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데는 그건 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가축들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을 통해서 이들이 또 번식되고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통해서 그리고 개구리의 그 악취와 썩는 냄새를 통해서 그리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가 득실득실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역시 같은 물을 먹기 때문에, 나일 강물을 먹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이 개구리 지향도 또 이 지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완강하고 교만합니다.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아주 바로가 굉장히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을 엄청나게 부리는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10가지 재앙까지 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를 보낼 때 출애굽기서 4장에서 이미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요.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겪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럼 모세는 알았을까요? 역시 모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대비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번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직 아닌 거예요. 그 세 번째 재앙이 끝났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난 것이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10번째까지는 가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인가. 인간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바로 왕이 얼마나 고집불통인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혼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래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람의 성격이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변해요. 사람의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예수 믿고 나면 변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급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급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급해요. 그죠? 여전히 급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격에 맞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 모든 것을 다 끊어놓았을 때여야, 그때서야 변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다 끊어놓았을 때서야 변하는 겁니다. 조금 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제 큰 재앙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의 재산이 다 도둑맞고 날아가고 사라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마귀에게, 야 마귀야, 사단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 봤냐? 내 종 욥을 봤냐? 잘 경유하지 않더냐? 그렇게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경유하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육신을 한번 건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변할 겁니다. 틀림없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질병을 들게 하시잖아요. 그죠? 질병을 들게 하셔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칠 때까지는 사소한 것 몇 개 건드려 가지고는 잘 변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를 꺾어놓고야 말았는데요. 그걸 꺾어놓고 나서도 사실은 또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또 추격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병사들을 보내서 잡으러 가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참 쉽게 변하잖아요. 참으로 고집불통이고 완고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고, 완고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살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살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엄마 아빠에게 혼나면 빨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혼을 더 많이 안 나는 거지, 이 말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더 혼나는 거예요. 1분 혼날 것이 10분, 1시간 동안 혼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빨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결국 혼나는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재앙을 빨리 끝내는 길이에요.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고통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하나 더 배울 것은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10번째 재앙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10가지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는 급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차곡차곡 차근차근 하나씩 달걀을 밟아서 끝까지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요. 여기서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실 때는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인내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복되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끝끝내 승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승리하면, 이겨내면 이제 마지막에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행복하고 웃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